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269장 부르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위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믿노라 나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믿노라 나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면노라 나면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면노라 나면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주연조로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12장 부르십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찬송 42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여윤성 권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여윤성 권사님하고 이순호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러한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월 첫 주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유충원 집사님 외에 또 남성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유경식 집사님 남두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욕심으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 사모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물질이, 재물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재물로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4장 부르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르게 흐름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겨울의 추위가 없이 지나갈 것 같았지만 이제 그 추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추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혼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믿음의 우리의 교회 어르신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민족의 교회가 이를 위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구호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삶이 있는 이 민족의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민족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의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함양교회가 날로 흥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으로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함양교회에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찬미를 찬송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의 말을 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종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저를 따라서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에게 혀의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의 말로 평가를 받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니는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그 말로 인해 세상에 복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 삶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자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 삶은 바로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이 되는 게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는 게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그것은 우리의 입술과 혀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친 말과 또는 거친 걸 넘어서서 폭력적인 말, 저주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그런 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떠나셔서 상대를 축복하고 또 상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혀의 열매를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지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탐욕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엇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악을 행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쫓는 지혜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권세를 갖기 원하는 지혜를 갖기 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되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명예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체계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근본적인 교육보다는 그러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지식을 전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그러한 것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지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게 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끝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재산이 1조 원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라고 할까요? 그만 벌라고 할까요? 보통 보면 1조 원이 있어도 더 벌려고 합니다. 1조 원을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10,000원짜리를 뿌리고 다녀도 있잖아요. 평생 동안 뿌릴 수 없는 돈이에요, 실제로. 근데 1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더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려 하는 그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욕심과 욕망, 탐욕을 쫓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욕심 속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어떤 힘을 구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힘과 능력을 구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 힘을 구하고 그 주시는 것으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참된 지혜가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 한글 번역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웃이 많아지지만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돼. 거짓말을 하는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기꺼이 주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사람이 많고 베푸는 사람한테는 모두들 친구가 되지. 자기 형제들도 모두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웃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할까. 말을 붙이려 따라가지만 사라져 버리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재물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신앙심이 좋다고 해서 꼭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가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베풀고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경제적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는 그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19장 1절에서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속담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개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자고요? 정승같이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개같이 번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당하지만 그 육체적 노동 또는 힘든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는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한 방법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 속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민족이 가지는 어떤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너무나도 목적지향적이어서 과정을 어떻게 해요? 소홀하게 여기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병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절도율은 가장 낮은데 세계에서 어떤 범죄가 가장 높은 나라냐면 사기 범죄. 물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냐? 돈이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또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잘못된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지나친 목적지상주의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도와 과정과 그 결과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물론 우리가 재물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난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과 나중.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전해지면서 그 헬라어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썼지만
구약 성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하면 알파와 오메가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도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메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과 중간 글자 mem과 맨 끝자 타우를 합쳐놓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과 중간과 끝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과정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의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지나치게 저부터도 그런 게 있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되면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은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도와 과정과 생각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뭐냐면 어려울수록 신중히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 이런 말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우리가 급할수록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도 지혜가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식이 없는 소원을 선하지 못하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지식을 넘어서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구하는 소원은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절망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그것은 선을 이루지만 거기에 소홀히 하고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심만으로 급하게 서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악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8절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과 우리 성경을
두 가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깨우침을 지키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지.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 지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스스로 각성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신약의 모형이라고, 신약을 통해 계시되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부요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여백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참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쓴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위대한 구약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에 난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전에 알던 그 학문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인가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사람 아기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됩니까? 겸손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어느 정도 교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을 쫓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가 겸손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말로 선언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이 지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항구 도시, 거칠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배 타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뱃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세계가 얼마나 거칠고 도덕과 윤리와 그것이 상실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은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세계의 거의 모든 항구 도시가 다 그래요. 왜요? 그들에겐 내일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배 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땠다고요? 정말로 내가 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지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국교가 기독교인 국가가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구 문명의 그 지혜, 지식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의 그 모든 문명을 잠재우고 그 그리스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의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기부금융 수정 안 해줘도 돼? 아, 저 오늘 어? 해주세요. 아버님 잘한 거 있으니까 네. 자기 받을 수 있는 만큼 있지. 네네. 얘기해줘. 그럼 그거 맞춰. 어떻게 많이 했어요?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너무 눈 너무 과하게 하면 눈 그래야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주중에 네. 그 필요한 금액 얘기하면 있지. 네네. 내가 카톡으로 다 해서 보내줄게. 네, 알겠습니다. 여자들 분만 가셔가지고 집사님이 좀 좀 쉬어갔어요.